안녕하세요. 최수일의 기고만장.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말틴 루터의 교회의 바벨론 유수 작품을 통해서 말틴 루터가 교황권을 어떻게 비판했는지, 그리고 이어서 유아 세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 로마의 교황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영광스러운 자유와 세례에 대한 이해를 포로로 삼았다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교황은 자신의 칙령과 법으로 그리스도인을 억누르고 자신의 폭군적 힘으로 억류하면서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도대체 교황이 무슨 권리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법을 부과하느냐 따져 묻죠. 교회는 이미 행위와 의식과 관련된 끝없는 규례들로 질식 상태에 있고 세례의 힘과 세례의 올바른 이해가 무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교황도 주교도 또 다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에게 그의 동의 없이 규례의 한 음절도 부과할 권리가 없다고 천명합니다. 만약에 누가 그렇게 한다면 폭압의 영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교황이 칙령들을 통해 기도나 단식, 기부금 등 수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자유를 거슬러 죄를 짓는 것인데, 당대의 성직자들은 제목과 돌, 땅과 수익을 맹렬하게 수호함으로써 심지어는 무슬림보다도 더 악한 짓을 하고 있다고 루터는 비난합니다. 교황과 성직자들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질 것이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주 오만하게도 교황에게 규례를 만드는 권한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구절의 본 뜻은 온 교회를 억류하여 법으로 그것을 억압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죄를 메고 푸는 것에 관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폭력적으로 왜곡하고 전도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루터에게 교황권은 바빌론 왕국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듯이 교회의 권좌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의 가르침과 규율로서 교회 내 영혼들의 죄와 멸망을 증가시키고 있으니 교황이야말로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교황의 횡포, 수많은 세월에 걸쳐서 이 모든 것을 참고 넘치게 이루었는데, 그것은 신앙을 소멸시키고 성사들을 모호하게 했고 복음을 억압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교황의 폭압, 불경하고 신성모독적일 뿐만 아니라 야만적이고 또 어리석기조차 한 그 자신의 규율들을 끝도 없이 명하여 증가시켜 왔다고 루터는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이어서 루터는 유아 세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유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서 세례에 대한 믿음을 지닐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기는 자신의 신앙적 결단에 의해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아 세례가 유효하지 않다고,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른바 재세례파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런 이유로 유아 세례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루터는 곧 다른 사람들, 세례를 받도록 자기 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의 신앙, 곧 부모 혹은 그 아기를 데려오는 사람들의 신앙으로 도움을 받는다,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해질 때 충분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앙심이 없는 마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사하는 믿음의 교회가 바치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부어짐으로써 그 유아는 변화되고 씻겨지고 또 새로워집니다.
기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어떤 성사를 통해서든지 신앙심이 없는 성인조차 변화될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루터는 복음서에서 다른 이들의 신앙을 통하여 치유되었던 중풍병자 이야기를 근거로 만약 믿음의 교회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께 바친다면 그 변화는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교회의 믿음과 믿음의 기도에 의해서 제거되지 못할 장애물은 없고 스데반이 바울을 회심시켰던 것도 바로 그런 능력에 의해서였다고 합니다. 끝으로 루터는 모든 형태의 서약을 완전히 철폐하거나 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서약이 어떤 수도원에 수도회에 들어가는 것에 관한 것이든 순례를 하는 것이든 어떤 다른 행위에 관한 것이든 모든 서약은 철폐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세례로부터 주어진 자유 안에 머물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종교적이고 또 그것이 가장 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많은 개종자들을 얻기 위해 육지와 바다로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사제와 수도자, 수녀들로 넘쳐나게 만들고서는 그들 모두를 평생의 서약으로 가두어 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서약과 서약의 이행으로 되어진 행위가 천국에서 아주 커다란 보상으로 갚아진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서약과 서약의 이행을 부추기고 강조하는 것은 생각 없는 대중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중은 행위의 광휴에 끌려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난파선으로 만들고 기독교적 자유를 훼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루터가 모든 서약을 다 경멸하거나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루터는 다만 공적인 삶의 양식으로서 서약을 하는 것을 제정하고 허가하는 것을 금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책임에서 서약을 하는 그런 개인적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적인 삶의 양식으로서 이루어지는 서약을 권한다는 것은 교회와 단순한 영혼들에게는 몹시 해로운 것이라고 루터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서약을 금해야 하는 이유는 성서에 바로 그런 서약에 관해서 특히 평생의 정결이나 순명, 가난에 관한 서약에 관하여 아무런 예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서에 근거가 없는 것, 무엇이든지 다 그것은 위험하고 결코 누구에게나 권고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루터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성 베르나르, 프란시스, 도미니크 등 수도회를 창설하거나 발전시킨 인물들까지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가 한 서약과 종교적 생활을 통해 구원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구원된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되지 서약이라는 화려한 노예 상태, 그것은 믿음과 가장 대립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서약들과 수도회들을 폐지할 것을, 아니면 적어도 그런 것들을 승인하지 말고 칭송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소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자 하면 그 모든 서약,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평생을 가는 서약은 삼가하라고 충고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첫째, 이런 삶의 방식이 성서 안에서 어떤 증거나 근거를 갖고 있지 않고 다만 교황의 교서들에 의해서만 부풀려진 것이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색다른 쇼와 같은 성격으로 보아 위선적 경향이 크고, 그런 것들은 평범한 그리스도교적 삶에 대한 멸시와 자만심을 낳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그것들을 통해 믿음과 세례가 경시되고 행위가 추앙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아무도 수도에 입회하지 말 것을 또는 사제가 되지 말라고 권합니다. 수도사들과 사제들의 행위들이 비록 거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들판에서 일하는 시골 사람들의 행위 또는 집안일을 하는 여인의 행위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사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에 의해서 측량됨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수도사나 사제가 행하는 단식이나 다른 행위보다도 남종과 여종이 행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집안일이 종종 하나님께는 더 만족스럽다. 왜냐하면 수도사나 사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이들이야말로 사실상 이교도 드리며 위선자들이다. 이것이 루터의 생각입니다. 거룩한 삶과 세속적 삶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평범한 사람이 다 사제이라는 말틴 루터의 당시 매우 혁명적인 사유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그가 수도원 혹은 수도회를 폐지한 것은 종교개혁 전통에 오늘날 돌이켜보면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까지는 이제 말틴 루터의 성사에 대한 태도를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이 교회 바벨론 뉴스에 포함되어 있는 로마의 교황청에 대한 비판과 남은 고해 성사 그리고 종부 성사에 대한 루터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